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소개시켜준대. 다 안 해? 초고추장이 또 하는 말이 더 높은 사람을 소개시켜준다고? 그러더니 데리고 왔어요. 누굴 데리고 왔죠? 태양초고추장이죠. 태양초고추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추장 맛을 잘 봤어요 그때. 자, 이 15페이지를 펴보세요. 선남자야, 세 번째 줄. 해산하려 할 때 이 경을 3번만 읽으면 아기를 순산하고 크게 길할 것이며, 경을 읽고 출산하면 정말 순산이 될까? 경을 읽고 출산하면 정말 순산할까? 믿음이 가요? 아니요? 아니면 왜 여기 와 있는데? 거사님 딸을 낳잖아요, 딸을. 경을 읽고 아기를 낳으면 정말 순산할까? 자, 이것은 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죠? 경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마음이 편안해져. 편안해지고 또 마음이 지혜로워지죠. 마음을 잘 쓸 수가 있어요.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 이런 좋은 마음을 갖잖아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 순산을 할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 병이나 뭐 재앙이나 이런 것들도 내 마음과 관계가 있어요. 마음이 평화롭고 이타적이고 남을 위한 마음을 갖고 있고 지혜로우면 누가 나를 때려도 많이 안 아파요. 내 마음에 원망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힘든 게 많고 그러면 누가 날 때렸을 때 더 아파. 많이 아파. 여러분들은 그걸 아나요? 교통사고 나면 뭐 다리가 부러지고 뭐 이렇게 아픈 게 더 힘들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는 게 더 힘들까요? 교통사고로 다리 아픈 것이 힘들까? 아니면 누구한테 돈 띈 게 더 힘들까? 네.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거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대요. 어느 게 정말 더 힘들까? 몸이 다친 게 힘들까? 아니면 마음이 다친 게 힘들까?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이제 신체적 연구, 뇌 여기에 보면 여기 안쪽에 쑥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이렇게 신경 전달체가 있어. 그래 내가 몸이 아프면 이쪽을 뇌를 이쪽 전달해서 거기가 아프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 그럼 우리가 뭘 먹죠? 개보린. 개보린을 먹어요. 개보린. 아프면 개보린 먹어요. 근데 마음이 아플 때 개보린 먹으면 효과 있을까? 효과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픈 것이 몸이 아픈 거하고 똑같은 곳에서 신경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몸 다쳤어. 누구한테 꼬집혔어. 엄청 아프잖아. 그러면 그것이 여기 전달해서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때 개보린 딱 먹으면 순간적으로 아픔이 덜해. 진통제잖아. 진짜 진통제가 있어요. 진통제가 효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생리별을 했어. 마음이 다쳤잖아요. 똑같은 곳에 신경 전달이 돼요. 그러니 진통제를 맞으면 이게 이제 잠시 전달이 덜 되고 마비가 되잖아. 그러니까 덜 아프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이 아픈 것과 몸이 아픈 것이 비슷한 거죠.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약도 비슷해.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막 폐부를 찌르는 말, 톡 쏘는 말 있잖아. 독사 같은 말. 자기는 쉽게 하는데 자기는 평상시 하는 말투가 그럴 수 있어. 쉽게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남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을 하거나 이런 게 그런 사람 있잖아 보면. 재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재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늘
누굴 때리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매를 들고 다니는 거야. 매를 들고 다니는 거야. 아니면 총을 들고 다니는 거야. 조동아리 총. 조동아리 총을 들고 계속 쏘는 거예요. 계속 쏴요. 계속 쏴. 예, 우리가 이제 칼만 안 들었지 정말 진짜로 이제 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이 많이 발달돼서 그런 것을 확실히 이제 그 연구 결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이제 그 폭력이라는 게 이렇게 몸으로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말로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이 아파한다면 그러면 무조건 미안하다고 먼저 해야 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누가 상처를 받았잖아. 그럼 내가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려고 한 거 아닌데 왜 네가 그래?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사과를 하고 다시 화해를 해서 좋은 말로 서로가 따뜻한 말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을 독송하면 사람의 마음이 순화가 돼.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이기적인 형이 있고 이타적인 형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악독해져. 자기가 악독해지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끝없이 이제 말총으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살해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데 경전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경전을 독송하고 새기고 독송하고 새기고 하면 할수록 자비로워진다는 거지.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지. 마음이 온화해지고 함께 더불어 함께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지. 만약에 경을 독송하는데도 악독하다. 이러면 절에 다니는 게 헛거죠 이제. 아무 쓸모 소기의 경읽기처럼 이거 뭐 그래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으면 그러면 안 되죠. 이 부처님 말씀을 자꾸 새기고 읽고 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지혜로워진다. 그리고 마음은요 이렇게 마음은 어느 때 에너지가 더 세지고 힘이 세지냐면 자기 확신 그리고 평온함, 지혜 이러면 마음의 힘이 세져요. 그러면 무엇라도 다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아이를 낳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산이 된다니까요.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일수록 마음이 이제 이렇게 병들어 있으니까 마음의 아픔이 큰 사람일수록 병들어 있으니까 한마디만 해도 에이 못생긴 년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괜히 뭐 자괴감이 드는 것 같고 막 들어눕는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 듣고 그 마음이 약한 마음에 컴플렉스가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나 경전을 독송하면 마음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순산도 잘할 수가 있고 이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님 제가 이사를 올해 가도 돼요? 저한테 물어본다고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생년월일 보세요 라고 물어봐요. 진심으로 물어볼까요? 형식적으로 물어봐요. 생년월일 왜냐하면 이사를 갈까요? 라는 거는 벌써 이제 이사운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운이 안 되는데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사운이 도래했으니까 그냥 이사 가고 싶은 거야. 그럼 이사에서 좋은 사람이 있고 이사에서 나쁜 사람이 있냐? 아니에요. 이사하면 대체로 좋아요. 이사라는 것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사람이 한 번씩 이렇게 변화 같은 게 있어야지 하던 거에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가 비 오는 게 좋아요, 나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물 때는 비 오는 게 되게 좋잖아요. 하지만 심정적으로 좋지. 여러분들이 좋겠어요, 비 오는데? 그냥 이렇게 지금 너무 가무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비가 오니까 너무 좋아진 이제 그 가뭄이 좀 해결이 되겠다 이래서 좋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좀 불편해, 사실은. 그렇지만 자연계는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변화라는 게 꼭 나쁜, 태풍이 좋아요, 나빠요? 태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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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심각한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식물들이 엄청 강해져요. 마찬가지로 이사 같은 것은 큰 변화잖아요. 내 삶의 터전이 변화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내가 잘 받아내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요. 내가 잘못 받아내면 그러면 이제 힘든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잘 받아내겠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잘 받아내요. 부정적인 사람은, 이사가 사실은 좋은 건데 개운법이에요. 이사 안 가면 몸이 아프다니까요. 이사 안 가다면 남녀가 헤어진다니까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사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그 자리 터전을 이동하면서 자기 운이 개운이 되는 그런 좋은 때가 이사예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사람은 이사 가서 오히려 나빠질 수 있어. 왜 나빠지냐? 이사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접촉사고 날 수도 있거든요. 꼭 이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부주의해서 접촉사고 날 수도 있어. 근데 왜 났다고 생각하죠? 내가 이사를 잘못 갔나 보다. 이사를 잘못 갔나 보다 생각해서 기분 나빠. 뭔가 좀 찜찜해. 찜찜하면 찜찜한 일이 계속 생겨요. 신기하게. 긍정은 긍정을 부르고 부정은 부정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직장에서 싸워. 10년 동안 안 싸웠는데 싸웠어. 10년 동안 안 싸우다가 오늘 싸울 수도 있는 거야, 사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이사를 잘못해서 내가 직장에서 싸움이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부부싸움을 해. 3일 연속이야, 이거. 야, 분명히 그러면 확신을 해. 이사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면 계속 이제 마음이,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고 부정적이 돼요. 괴로움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제. 그럼 정말 집안이 풍지박산 날 수도 있어. 이제 한번 삐뚤어진 게 계속 삐뚤어지게 되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천지팔량경을 독송을 경전 독송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가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이사 가서 문제 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부적 잘 안 써주는데 부적 써달라고 몇 번을 한 보름 동안 와가지고 써달라고 자꾸 그 보살님 친구들이 해야 된다고 써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부적이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적이 효과 있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효과 있더라고. 신기하게. 이렇게 이사 이렇게 집 나가는 부적 써도 진짜 나거든. 신기하게. 그게 있어요. 이렇게 그 플라시보 효과 있잖아요. 플라시보 효과가 뭔지 알죠?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감기약을 줬어. 감기약을 줘서 그거 먹으니까 와, 나 감기 나았어. 근데 의사 선생님 뭐 준 줄 알아요? 비타민 C를 준 거예요. 비타민 C. 이거 감기약이야 하고 가서 돌아와서 먹으니까 나 그 의사 선생님 저 신통한 의사 선생님인데 비타민 C 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 나 나을 거야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제가 또 영험하잖아요. 제가 또 부적을 다 이렇게 기를 써가지고 부처님만 기도를 딱 들으면 이거 정말 그래, 이사 가고 잘 팔리고 뭐 하고 뭐 나쁜 일 없이 다 돼. 이렇게 받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진짜 누가 보기만 해도 저 사람 집 살려고 왔나? 저 사람 집 살려고 왔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집이 팔리죠. 그래서 경전이 있는 효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잖아요. 팔량경은 특히나 더 우리에게 큰 희망을 많이 가져다 주는 재미있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15페이지 중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선남자야, 날마다 좋은 날이요, 달마다 좋은 달이요, 해마다 좋은 해로 나 세상에. 오늘은 비가 와서 좋고요.
내일도 비 온다네? 그래서 또 좋아요. 태풍이 와도 좋아요. 누가 날 때려도 좋아요. 세상의 모든 삶의 일들은, 삶의 경험들은 나를 성장시키게 하는, 나를 지혜롭게 하는 일들이다 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모든 게, 어떤 경험이라도 뭐 이렇게 그 성장 주기, 뭐 아이로서 이렇게 느끼는 아이의 경험, 이것이 나를 성장케 하고, 청년의 경험이 나를 성장케 하고, 노인의 경험이 나를 성장케 해. 실제로 노인의 경험은 굉장히 우리를 성숙해 해줍니다. 우리 아이의 영혼을 성숙해 해줘요.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해서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이 노인의 경험은 우리를 굉장히 지혜로운 영혼으로 성장케 해줘요. 이 청년의 경험은 또 다른 걸로 성장케 해주죠. 자기 능력을 확장하고 뭐 이런 것인데요. 그 다음에 죽음의 경험도 우리 영혼을 굉장히 성장케 해줘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어봐야 돼. 죽어봐야지 철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지 다음 생에 더 나은 사람으로 뿅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이 성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왜 나한테 이런 저주만 생기나? 하늘이 날 버렸어. 조상님이 날 버렸어. 부모가 날 버렸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럼 이 경험이 성장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장애가 돼버리는, 경험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팔을 한번 부러뜨리고 나면 팔이 더 건강해진대. 그거는 긍정적인 거잖아요. 한번 부러졌으니까 이제 더 잘 붙어가지고 더 단단해진다는 거지. 근데 팔 부러졌어? 치료를 안 받았어. 다시 붙질 않았어. 그걸 보고 우리는 장애라고 그러죠. 이제 팔 장애가 생긴 거야, 그다음부터. 팔을 쓸 수가 없어. 우리 모든 것이 그래요. 이렇게 모든 것은 다 경험은 나를 성장시키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남녀가 이별을 하는 그런 것들도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것이 나를 이게 나중에 이렇게 애정에 대한 이런 마음이 더 성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 왜 나만 이래? 이런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지. 좋은 경험했네. 비싼 수업료 냈네.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도전할 수 있고, 또 망했어. 또 도전할 수 있고, 또 망했어. 또 도전할 수 있고. 아이고, 주변에 가족들 힘들겠네요. 어쨌든 100번을 해도 다 좋은 경험했어. 이렇게 하면 101번째는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이 건강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가족관계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은 나를 성장시키게 한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것도 우리 거사님 3주기잖아, 그죠? 거사님이 해를 3번 지났어, 이제 돌아가신 지가. 그래가지고 3번째는 기일날에 천도제를 해드리고 싶다고 보살님이. 그래서 이제 오늘 천도제를 해드리는 거야. 참 누군가와 이제 영원 이별한다는, 뭐 살았을 때 영원 이별한다는 건 누구나에게 큰 아픔이죠. 근데 난 너무 아파, 힘들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그런 거보다는 이게 좋은 추억이었다. 그리고 이별이란 누구나 있는 거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나를 공부시키려고 먼저 갔구나. 나를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이 생각할 때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그것이 은근한 추억이 돼서 다시 옛날 추억들을 다시 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경험도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열심히 기도를 해드려. 살아서 잘하지 못한 것들을 돌아가셔서라도 내가 기도를 잘 해드려서 좋은 곳에 보내드려야겠다 하면, 맞이하는 나도 기분이 좋고, 내가 뭔가를 해드렸으니까. 우리가 선물을 왜 줘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도 주지만, 내가 선물을 주는 사람이 내가 행복하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님한테 여러분들 용돈 드리고 그러잖아요.
힘들어도 용돈 드리잖아. 힘들어도 선물 드리잖아. 왜냐하면 내가 할도리를 하고 나니까 내가 더 행복해.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자식들한테 용돈 주고 자식들을 젖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왜 해주겠어요, 그거를? 내가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니까 그래서 난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 그게 이제 그래서 그렇잖아요. 또 역시 잘해드리고 나면 우리는 또 다음 생에 다시 또 만나서 그때는 어떤 아픔이나 이런 거 없이 부처님의 아들, 딸로 살아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바로 이런 부처님의 길이잖아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 힘든 이런 노인이라서 안 된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아주 훌륭한 경험이라니까요. 늙는다는 경험. 늙음이 80세까지, 90세까지, 100세까지라 하더라도 아우 난 100세 지긋지긋해 싫어 아우 70이면 죽으면 되지 80이면 죽으면 되지 이런 생각 하지 말고요. 90이면 90, 100이면 100 그것을 90세든 100세든 심지어 막 정말 온몸 팔다리까지 다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막 허리가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살아요. 그래서 그게 훌륭한 경험이 공부라니까요. 다 수행이라니까요. 그만한 수행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늙어서 고행하는 수행이잖아. 우리 젊어서 스님들은 일부러라도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수행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은 노인들도 우리가 마음이 이러면 노인을 대하는 나의 마음도 못된 사람은 노인을 대하면 추하다고 한다니까. 이 늙은이 저리 가 아우 없었으면 안 왔으면 좋겠어 저리 가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못된 사람은. 그런데 노인의 경험이 얼마나 숭고하고 훌륭한지 이런 것을 알면 우리는 존중해 줄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다고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단순히 나이가 90이 됐다는 그 이유로 와 너무 대단하다 훌륭하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응원해 줄 수 있어요. 이별의 아픔으로, 사업 실패의 아픔으로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여러분 아들, 딸들이 취업을 못해서 뭐 이런 사람들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 잔소리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박수 쳐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응원해 줄 수 있잖아. 네가 그렇게 힘든 순간을 경험하고 있잖아. 너는 정말 굉장히 넓고 큰 길을 가고 있어. 너의 성장은 이걸로 인해서 크게 이룰 수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이별할 수 있지. 누구나 병들 수 있는 거야. 암에 걸렸든 어떻게 됐든. 그러니 너는 아주 훌륭한 좋은 경험을 하고 있지 하면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하면 그 사람도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참 너무 대단하다, 힘들다, 아니 훌륭한 경험이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상대를 존중해 줄 수 있고 상대에게도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보통 5대 쪽까지는 하는데 뭐 이렇게 고조부에다가 그 위에 다 모셔가지고 내가 축원은 다 해드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돌아가셨어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 거는 그분들에게도 좋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밥 잘 해주는 보살님 여러분들 다 비쳤어요, 보살님한테. 저한테도 비쳤고 오늘 제가 반찬 많이 했거든요. 잡채도 하고 무나물도 하고 또 버섯나물도 하고 저랑 같이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오늘 많이 혼났어요. 내가 짜다고. 짜서 맛있어요, 그죠? 제가 자주 하는 말, 짜서 맛있다. 짠 거 뭐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 좀 가려서 드세요. 오늘 짤 수도 있으니까. 짠 거는 다 제가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천도제를 지내도록 금강경을 독송 먼저 해드리고 나서 그리고 그 살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744페이지
해주세요.